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생과 노고를 치르고 얻는 것이라야 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에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와 고난의 썬자를 마신 후에라야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는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인지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저히 건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큰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야 될 일입니다. 홍해도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야 될 일입니다. 요단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도하와 요단도하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14장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이 두 가지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단도하와 홍해도하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의 첫째는 성결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케 하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는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 10절이나 14절을 인용해서 해석을 할 때에 성결은 옷을 깨끗이 빠는 것이 성결이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성결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순결보다도 심령의 순결, 인격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쫓기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출했습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당장에 직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그들 조상의 대를 보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이방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활했어요. 그들의 사상과 문명, 풍습,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은 이방에 물들었어요. 이방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감염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불결 상태에서 홍해를 건넜기에 이들에게는 성결 생활이 필수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결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성결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이방신을 섬겨야 되고, 왕이 주는 술을 마셔야 되고, 왕이 주는 진술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사용되고 난 후에 나누는 음식들이었어요. 이것은 먹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채식만을 고집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는 안 했습니다. 경배를 하지 아니하고 숭배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품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순결한 이 친구들에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성결을 먹는 것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던 다니엘 세 친구를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에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라 명령을 했을 때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사람을 세웠는데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셋째가 아니고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때에도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여기에 사무엘은 성결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식구들을 성결하게 해라. 사무엘상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비나 위기를 당하기 전에 항상 성결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벌써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에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할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여기에 요단강이 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나는 죽음이라 환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자는 여기에서 교훈하는 말씀이 성결입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요단의 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다 있어지는 죽음의 한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사람, 성도는 순결해야 돼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와 같이 죽음의 순간을 요단을 건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성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보다 나은 줄 알라. 성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 둘째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홍해 도하 때의 이스라엘의 믿음과 요단 도하 때의 믿음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애굽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낫겠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푼의 믿음도 없었어. 죄의 종에 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이에요. 홍해도하 때의 믿음은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떠들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 위에 놓으라.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보았어요. 이방 땅에서 생활했던 그들, 홍해 바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다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는 그 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도하 때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행하였다. 자, 여기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도록 하는 뜻이 무엇일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영생의 양식이라 해석을 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도덕법입니다. 모랄로 도덕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모세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어요. 그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이 돼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가게 했습니다.
2000 규빗 앞에 가겠어요. 2000 규빗 하면은 약 한 900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궤와의 그 거리가 900m.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간 것이 아니고 법궤가 앞에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도록 했어요. 수레에 싣고 가도록 한 걸 꼭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 법궤를 메고 가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단도하 때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꼭 메고 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느냐. 요단 강이 갈라지게 했어요. 홍해도하와 요단도하를 비교해 볼 때에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수단이나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를 것이라. 그 말씀을 우위에 두는, 높은 위치에 두는, 존경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말씀 제일주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3년입니다. 뉴저지주에 캔서 병원이 있었는데 이 해켄슨 병원에 마테 루스키라는 아기가 났어요. 아기가 났는데 얼마나 큰 거 아니 그 병원에 의사 손가락만 했어요. 부모는 낙심을 했습니다. 또 의사도 간호도 낙심을 했어요. 이 아이가 살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작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호소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페이스라, 신앙이라, 믿음이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꼭 같은 날 영국에서는 한 비극적인 소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는가 하니까 이 토마스 크레이본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니까 내 집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귀신이 들어와서 너희 가정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을 듣고 이 소년은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에게 죽는 것보다도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가운데서 죽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자살해 버렸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7족으로 너희 앞에서 망하고 물러가게 하리라. 사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믿도록 강조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요단 강물을 없앤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요단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인내, 능력, 의지, 용기, 소망을 주십니다. 요단 도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언약궤를 메었던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법궤를 맨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교회는 몰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앞장서서 따라오십시오. 날 따라오십시오. 드라이브 하는 데가 아닙니다. 팔로우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 강물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멈추고 말았어요. 셋째로 순종의 차이입니다. 홍해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앞섰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펼 때에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앞섰어요. 그러나 요단도하는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앞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순종이 앞섰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면 요단 강물은 영원히 끊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물에 들어서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믿음의 법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발을 물에 잠글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따를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발을 요단 강물에 들어놓을 때 요단 강이 끊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출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의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잠그는 그 사건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사한 믿음은 행위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증거는 행위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넣는다고 어떻게 흐르는 물이 끊어지겠느냐?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 그러나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적으로는 물이 끊어질 수 있다니,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라비아 역사학자 엔 누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은 기적이 아니고 지진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다, 그는 해석을 했어요. 1267년 12월 7일에도 그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10시간 동안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 그런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1927년에는 약 21시간 반 동안 다시 요단 강물이 막힌 적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는 그때에 이런 지진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해서 지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진 없이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요단 강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앞서서 홍해를 멈추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멈출 수 없어요. 요단보다도 더 깊은 홍해 바다를 멈추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왜 멈출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옮겨라, 요단 강물이 끊어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구태여 지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홍해 도하에서 증거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순종의 첫 발걸음은 내딛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봉사에도 처음이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도 어렵습니다. 첫 발걸음. 새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해 보세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첫 발걸음 시작해 보세요. 그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앞길을 바꿉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첫 번 범죄가 어렵지 다음부터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이왕 범죄한 몸 또 범죄하면 어때? 어렵습니다만은 쉽습니다. 범죄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순종의 비결을 저는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특수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법궤를 메고 갈 때 너의 발을 요단 강물에 들여놓아라, 옮겨놓아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지난밤에 혼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눈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발은 물속에 집어넣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자기 발을 보고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은 하나님께, 발은 물속에, 거기에서 역사가 벌어졌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총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발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요단 강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앞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순종이 앞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을 교육시켰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그럽니다. 이 듀테로노미라는 뜻은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해석한다. 두 번째 율법이라, 율법의 반복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듀테로노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가르쳤다.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은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한지 아세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어요.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판판이 졌습니다. 사사시대가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큰 침략을 당하고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없었어요. 말씀의 무기가 없어서 그랬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성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이유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난관의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비결은 성결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적을 보는 신앙, 얕은 신앙에서 점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홍해도화 사건과 요단도화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방위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진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연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정만 보고 따라갔던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초월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